살다 보면 문득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일상적인 일에 더 집중해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신을 불안과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했지만 그가 탄탄대로를 걸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였고 율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소수 의견에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고 현실적인 상황도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각 성에 들러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도망친 사람은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이 일로 둘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만일 바나바와 함께였다면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인 구브로와 소아시아를 다시 방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나바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할 때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 바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항의했으나 바울은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반박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지도자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크게 절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과정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불규칙하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나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그와 갈라서게 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 막막해하던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함께 여행을 시작한 실라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니 그와 함께라면 소아시아보다 유럽에서의 활동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잃었지만 대신 동행하게 된 실라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갑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선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유럽 땅으로 퍼지게 됩니다. 바울이 중심이 된 교회는 세계로 널리 퍼져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에 경도돼 바울을 밀쳐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에 흡수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율법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선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 바울과 실라를 도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강가에서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회당이 없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바울이 강가의 여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 중에 이방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고급 옷감을 팔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성공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진지하게 하나님 신앙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데리고 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바울 일행이 거기에 머물도록 강권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집에 들여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것처럼 루디아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걱정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양식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 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은혜로 이미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면 우리도 종종 영혼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감정에 매몰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또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충만히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선택과 방향 앞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환상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